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부터 소개할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이 공통점입니다. 모세는 갈상자 안에서 태어났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갈상자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갈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은 공통 분모를 찾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갈상자 안에서 출발한 모세, 갈상자. 여러분, 갈상자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담을 만큼 아주 작은 상자입니다. 그 갈상자는 어느 날 거대한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그리고 갈대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집트의 나일강 가를 가보았는데, 강 중에서도 얼마나 큰 강인지, 그 나일강에 신생아를 담을 만한 작은 갈상자가 띄워진 거예요. 나일강 숲에 띄워진 그 갈상자에서 갓 태어난 이 모세는 어떻게 갈상자에서 구원받았을까? 갈상자 자체가 어린 아이 모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갈상자의 나일강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상자 안과 밖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 방수제, 역청. 이 역청을 발랐는데 그 범람한 나일강의 물이 갈상자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상자를 건져내었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아이가 빵긋 웃었는지 울었는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빛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갈상자를 건져 올린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구원했다, 건져냈다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모세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상자가 구원했습니까? 나일강이 구원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이 역청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다 잣나무로 방주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과 밖에, 창세기 6장 14절,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요. 역청. 그래서 온 세계가 물로 덮였을 때, 창고를 할 때 세상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역청.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갈상자의 역청을 발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청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이 이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반열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반열에서 다윗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수천 년을 지나오지만 이것을 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과학자도 어떤 학문을 가진 자도 철학자도 이 진리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어느 소설가가 방 안에 서서 한 달 동안 머리를 싸매고 글을 써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시간마다 불러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모든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것을 퍼즐 맞추기 탁탁탁탁 맞춰가니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경이로움을 표한 거예요. 놀랍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 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역청은 그리스도의 보혈, 모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혈통의 초청을 받고 편입되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모세는 구원받고 난 후에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야 할 것인가? 아니에요. 모세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도 구원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잘 들으세요. 내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너도 구원하라. 구원하려고 하면은 뭐 툴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래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원은, 은사는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역을 하라고 말입니다. 동역.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로 땅 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의 인생을 3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40년, 40년, 40년. 자, 우리 교회가 40년이에요. 다음 주. 자, 모세의 40년, first, 처음 40년은 궁궐에서 삽니다. 궁궐. 궁궐에서 부족함 없이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부족함 없이 사는 모세의 삶이 영원히 아니라는 것을 바로 내립니다. 영원히 아니야. 지극히 제한된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40년을 영화롭게 살다가 한순간에 비치 한 마리만큼 추락을 해버려요. 칼로 물을 자름같이 딱 추락을 해버려요. 이거 힘들지요, 사실. 점진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견딜만 하지만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립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빈 호주머니 차고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것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두 번째 삶의 이 길을 40년을 목동으로 삽니다. 목동. 여러분, 이 목동,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에 목동이 없어서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을 불러내셨을까? 아니지요. 모세가 아니래도 목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부르셔서 목동을 시키십니다. 목동 생활 몇 년이요? 40년. 40년 동안 모세는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40년을 채우시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아래서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이제부터 사명을 주겠노라. 은사를 주겠노라. 사명이 뭡니까?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게 제 모세에게 제2기. 그래서 80세의 모세는 거룩한, 신발을 벗는 행위는, 구원 사역은 지저분한 일이 아니라 뭐요?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 사역은 모두 다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반주하고 안내하고 이 모든 행위가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술도 우둔하고요, 말도 못하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제법 활도 쏘고 다 말도 좀 언변도 좋고 했는데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다 말도 잃어버렸고, 내가 관계성도 깨져버리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네 입에 내가 말을 주리라. 하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 그 거대한 나일강의 물이 범람함같이 거대한 바로 왕과의 한판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목동 생활 40년, 인생의 80. 그리고 구원 사역을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난 후에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의 끝지점에서 모세야, 하나님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120세 모세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모압 평지는 광야의 끝인데 그 중에 산들이 많아요. 느보산, 그 전체를 느보산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비스가산.
좀 낮은 언덕에서 부르셨으면 참 좋겠는데 120세 된 노인인 모세를 향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은 모세는 자신의 이성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과 하나님의 일치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과 이성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부르신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모세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려 초청한 하나님은 모세야 저 약속의 땅 이스라엘 전 끝까지 있는 단까지, 단지파가 살고 살아야 할 그곳까지 눈을 들어서 보아라.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거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을 피지컬,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둘러본 후에 거기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는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좌우에 두 사람이 나타났으니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하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볼 때 장래 죽음이 있었지만 그는 죽음을 통과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단순히 한 도호에 불과하던, 문에 불과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2세 아들로 태어나 오실 메시아의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데, 그는 120세가 아니라 몇 살이에요? 70세라. 모세는 120세에도 기력이 있었고 쇠하지 아니했고 눈도 밝았는데, 다윗은 70세에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버렸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노쇠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세는 복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70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70세 하니까, 나도 지금 내년이면 이제 70이에요. 참 많이 먹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을 받을 때가 올 것인데,
모세와 다른 연수를 가진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120세와 다윗의 70세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론만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신약에 옵니까? 그 답을 해석해줘요.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취하여 주인 소유로 안식으로 데려가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요? 주권. 그래서 성경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짧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수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충 게으르는 70이요 강건하면 뭐요? 80이라. 이 정도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120세와 다윗의 70세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 120세의 건강과 70세의 노쇠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섭리로만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질병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믿습니까? 그러면 질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 모세와 다윗의 공통적인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에 동참하는 일은 뭘로 한다고요? 은사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 자,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성질도 낸 적도 있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과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70세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그게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하 24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을 큰 죄로 범했다고 자신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는데 매우 발빠릅니다. 욕 한마디 하고 난 후에 이것이 큰 죄인지도 모르고 이건 작은 것이야, 그렇게 하고 지내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스피리추얼한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자체가 왕으로서의 당연한 일 같지만 그 조사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덮쳐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재앙이 덮쳤지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유일하게 이 재앙의 사사에서 끊임을 받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속히 찾아가라. 십자가를 찾아가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십자가가 뭡니까? 번제와 뭐요?
화목제. 번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희생해버린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십자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거기서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교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모든 재앙이 끊어졌다. 이게 사무엘하 24장 끝이에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십자가만이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아주 따뜻하게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마지막 중요한 사명을, 은사를 정리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 임종을 앞두고 살아난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한 일이에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가슴이 있습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십자가의 가슴을 안고 살아난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요? 신앙의 상속을 하기 위하여. 이게 다윗에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요? 여기서 이 명하여 가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뜨거운 가슴 속에 십자가를 지나온 다윗의 마음 속에 살아난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한 것은 두 갈림길에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밧세바를 범할 때 두 길에서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면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방황해, 처참해 인생이.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나보니, 이제 따뜻한 가슴을 안고 보니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영성학자들에게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한 구절을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똑같은 길로 가는구나. 그 말은 아들아,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아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후에 2절 하반절에
너는 힘써 뭐요?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 요절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다시 돌아가서 2장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비굴하게 살지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자,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따라합시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석을 해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라. 다 인생은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부러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이 습관화 되지 말고 이렇게 자꾸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조건이 납니다. 그리하면, 자, 내가 그리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읽으세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5시 한 20분 됐나요? 성경 마가복음 읽고 난 후에 한국에 있는 아들이 카톡이 들어왔어요. 아빠, 내가 지금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아빠를 좀 축복해 주고 싶어. 그래서 카톡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한 30분 동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 말씀을 둘이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형통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뭐요?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 형통은 다른 말로요,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자, 마지막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일에 대해서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절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경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 영광스러움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너지기를 시작하여 나중에 처참하게 갑니다. 처참하게 가버려요. 저
점점점 무너지니까 몰랐지요.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국이 분열되고 아수르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끌림을 당해서 가고 쫓겨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함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뿌리를 그대로 두시고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뿌리 가운데서 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나 솔로몬의 후기부터는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저 팔선 이스라엘까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네 자손이 그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다 받았으나 타락한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 건강한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지금도 세상에 타락하고 범죄하며 제멋대로 인생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타락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도전이 안 됩니까? 우리의 사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강력한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돈 한 푼 주고 뭐 자동차 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 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상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의 마지막 70세를 통해서 다윗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의의 길, 죄의 길을 왕래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가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길로 갔던 자들은 의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요단강이 없어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영벌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요단강이 없는 사람은, 자체가 없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영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의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중요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길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